이제 게임을 하다가 카드 게임 같은 걸 하다가 이제 패스 하는 게 있죠. 뭔지 아세요? 내 차례를 넘기는 거예요. 맞죠? 아니면 나한테 좀 곤란한 패가 있을 때 그것을 넘기고 싶은 것, 피하고 싶은 것, 이것을 패스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의 사랑하는 아이들 3명이 여기 앉아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는 패스하고 싶은 게 뭘까요? 뭐 시험, 과제 뭐 이런 거겠죠. 한 11시쯤 수업이 끝나고 학원이 끝나고 집에 오는데 과제하다가 1시에 잔대요. 너무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넘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이게 업무 평가나 막 고된 일들, 그리고 저는 이제 뉴스에만 나오는 일들을 저희 아내를 통해서 느끼게 있는데 여자들에게는 명절, 이게 가장 패스하고 싶은 그런 큰 순간이더라고요.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좀 시집살이가 고되신 분들인가 봐요. 뭐 고부간이 함께 있으시면 곤란할 텐데 다행히 없겠죠. 네. 그리고 또 아내를 보니까 제일 크게 패스하고 싶은 걸 좀 느끼게 되는데 뭐냐면은 바로 24시간 붙어 있는 이 두 매미 같은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제 요즘에 전임 사역한다는 핑계로 교회 사무실 낙원에 이렇게 도피해 있는데 집에 가면 아내가 늘 전쟁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는 거는 좋지만 24시간 언제나 이렇게 붙어서 양육하는 수고는 진짜 이렇게 패스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패스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아내로부터 다다다다다 제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역할로서 섬기고 해야 되는데 전 죄인인지라 집에 가면 쉬고 싶고 아내의 고통을 잠시 외면하고 싶고 우리 아내가 없는 것 같아서 있나요? 네, 어쨌든 저는 그 순간이 가장 패스하고 싶은 1순위면요 2순위도 있어요. 뭘까요? 지금 바로 여기서 하고 있는 것, 설교 순서가 너무 많이 오면은 설교를 패스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가장 피하고 싶은 것, 가장 모면하고 싶은 것, 패스하고 싶은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도입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패스오버, 넘어가다, 뛰어넘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이에요. 이제 6월절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패스해야 하는지 생각해 하셨는지, 또 그런 일들을 행하여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성만찬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제 성찬식 할 때 이제 목사님께서 읽어주시는 본문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절기나 행사를 위해서 갑자기 고안해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요한 흐름 중에 무려 2가지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2번에 걸쳐서 하더라도 이것들을 제대로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눈치 빠른 분이 이쯤 되면 오늘 설교 2배로 길어지겠구나 라고 걱정을 벌써 하실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는 것 같고 표정도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는데 저게 뭔 소리야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자꾸 저도 설명하기 위해서 저 길어지거든요. 잘 집중해 주실 거죠? 네, 우리 함께 예배를 아름다운 예배 시간을 만들어 갑시다. 성만찬 본문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6월절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PPT로 많이 준비했거든요. 첫 화면부터 한번 볼까요? 22장 1절부터 있는데 1절에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또 7절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 이른지라, 14에서 15절 때가 이름에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는데요. 그저 우연히 오늘 있는 성만찬 사건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셨던 이 시기가 우연히 6월절과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가는 반복해서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 성만찬 사건이 6월절의 맥락에서 6월절의 연속으로 6월절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6월절 식사 그 관습을 이끄시면서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셔요. 여러분 6월절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명절과 기념일들이 있죠. 가장 크게 지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되새기는 설 명절, 그리고 한 해의 수확과 풍요를 기념하는 추석, 또 해방을 기념하는 8.15와 같은 날도 있죠.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잠시 쉬면서 그날에 담겨진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라는데 그 공휴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월절은 이제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칠칠절, 뭐 오순절, 맥주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초막절, 장막절을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하는 이 유대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최초 사건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두 번째로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세 번째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12절부터 13절까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런 이유죠. 굳이 애굽의 죄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인류의 죄악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한 민족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시려는 것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데, 그것을 피할 때 이제 피를 바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야 하는 중요성이 정말 대단해요. 14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런데 만약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또 15절에 보면 이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민족 자손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17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곧 구원받았음을 지키는 거죠. 6월절을 가장 간단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최초 사건 이후에 이제 이것은 실제 구원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 장자의 죽음이 임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구속을 받고 홍해도 건너고, 이제 이 구원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6월절이 이제 절기로 지켜지기 시작해요. 레위기 23장 4절에서 5절부터 같이 한번 보면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연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민수기 9장 12절 13절 보면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랑 상관이 없어. 이거 안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의 3대 명절 중에서 다른 두 절기에는 이거 안 지키면 너희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까지 하시는 말씀 없는데, 그런데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지키지 않을 때 너희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6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애굽의 종에서 자유민이 되었고, 죽음과 같은 삶에서, 그리고 실제 장자의 죽음에서 이제 생명의 구원으로 옮겨진 자들이죠. 6월절은 이제 한자로 우리가 말하는데 넘을 유 건널 월, 즉 넘고 건넌다는 뜻, 패스오버, 지나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무엇으로부터 패스되었죠? 바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여러분과 제가 피하고 싶은 그 많은 조건들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궁극적인, 가장 우리를 공포로 떨게 하는 죽음을 건너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이에요. 희망 없고 가치 없는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인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매년마다 6월절을 지키며 기억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들이 자유와 행복한 삶, 그들의 땅을 가지고 경작하고 거기서 난 소출을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의 군사로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만, 그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의 자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개입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할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에 그들이 막상 땅도 얻고 나라도 세워 군사력도 얻고하자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이 누구인지도 싹 입 닫고 잊어버려요. 이 망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역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리는 것이기도 해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신앙의 회복과 유월절의 긴밀한 관계가 나오고 있어요. 유월절을 잊음으로, 즉 그들이 본래 종이었던 비참한 상태도 있고 배은망덕하게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도 잊어버려서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이제 신앙의 회복의 중요한 표징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요시야 왕 18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너희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어,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므로,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상관이 없고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 힘으로 잘 살았잖아, 이렇게 자기들의 정체성도 있고 살았지만 요시야 왕 때 이제 이 남유다에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임하는 가장 큰 표징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는 각 순서들은 구원받은 내용과 연관이 돼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밥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린다고 하죠? 네,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죠. 삶이 아무리 고되더라도 밥이라도 편하게 먹어야 하는 것은 뭐 인간의 당연한 이치인데, 근데 유월절 식사는 금방이라도 집을 떠날 수 있게 체할 것 같이 나갈 채비를 다 하고 급히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빵도 우리가 먹는 잘 발효된 맛있는 빵이 아니라 무교병 빵을 먹어야 해요. 그게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데, 이 누룩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외식과 관련된 의미를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교병 빵의 의미도 급히 먹는 것과 상통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발효된 빵이 아니라 대충 만들어서 빨리 먹고 가야 하는 딱딱하고 맛없는 무교병 빵을 먹으라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서둘러 급히 이집트를 떠나야 했으므로, 즉 그들이 옛 죽음의 땅, 거기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으로 속히 빠져나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동 하나하나, 의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데요, 유월절 의식 중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이는 계속해서 구약 때 시행되었던 희생 제사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죽음으로 받아야 하는 그 무서운 심판을 대신 어린 양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 피로 인해 대신 죽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에 대한 대략적 설명입니다. 유월절은 뭐라고 했죠? 가장 쉬운 설명이 구원, 그 구원이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신들,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유월절의 맥락에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만찬을 주시는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성만찬을 새롭게 정의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는 성만찬은 약간 의식 같은 거죠. 떡 한 쪽 잠깐 먹고 떡 하나 잠깐 먹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 사시고 계신 것은 이제 유대 율법의 유월절 식사를 그대로 나누고 계신 거예요. 하면서 한 순서마다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인데요, 14절에 우리가 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시작해요?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때가 이름에 앉으셨다고 해요. 여기서 때는 별다른 때가 아니고 단순히 유월절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문맥을 보면요. 그런데 여기 이곳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때를 좀 다른 뜻으로 또 써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즉 정해진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때가 무엇이죠?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누가복음에 보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마치 소풍날이 며칠 전, 일주일 전 오면은 매일매일 그날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설렘으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마음이 답답할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라 그가 배반당하고 버림받으시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으셔야 하는 바로 그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곧 당하실 이 죽으심을 유월절과 연결하고 계세요.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시죠.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고대하셨듯이 이 유월절을 자기의 죽음으로 연결하시며 또한 새롭게 제정하시는 것 또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보이기 전에 생명을 주시는 그 의미를 친히 이 유월절을 통해서 먼저 나누고 싶으셨던 거예요. 18절까지의 순서는 예수님께서 통상적으로 지켜왔던 유월절 식사를 가지시는 장면인데, 그저 매년 늘 지켜왔던 똑같은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셔요. 이는 이제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 즉 구원이 이루기까지 마지막 특별한 의미를 가진 유월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유월절의 의미인 참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월절과 새 유월절을 표로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볼까요? 자, 유월절의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지만 이것은 예표하는 그림이었고, 새 유월절에는 죽음을 피해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피예요. 그리고 유월절에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었지만 새 유월절에는 이 모든 죄와의 궁극적인 그런 죽음과 죄,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은 그림자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제정하시는 이 새 유월절이 바로 실제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나왔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이런 유월절을 지키는 거요,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걸 좀 안 지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7절,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성경을 자증하며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동일한 의미예요.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행하시고 너희는 이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 이거 안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지키고 기념하여 행하라 라고 하는데, 이따가 우리가 읽을 본문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지켜라라는 것을 더 중요한 메시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원을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언제나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네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명령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누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계셔요.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월절 식사를 진행하십니다. 19절에 떡을 떼어주시는 부분은 유월절 식사의 세 번째 부분인데, 유대 전통이요, 유월절 양과 쓴 나물과 더불어 먹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상징을 만드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이 순간에 유대적 기념의 식사는 이제 기독교적인 것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새 유월절의 기념적 행동으로 바뀌어져요. 이 떡은 무엇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셨던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상징하죠. 이 찢겨진 예수님의 살을 왜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일 처음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떡과 생명은 쉽게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다윗 목사님이 이것을 다른 밥이라는 이미지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떡은 우리가 이제 떡을 간식으로 먹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떡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주식 밥이에요. 그런데 밥이라고 해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취업 안 되는 것 때문에 걱정은 하더라도 밥 굶을 것 때문에 걱정은 안 하거든요. 저도 정말 어려웠을 때 가장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고시원에서 1,000원이 없어서 김밥을 못 사 먹고 대신 고시원에 있는 밥과 김치를 먹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밥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풍족한 우리 시대는 뭐 밥 안 먹으면 빵 먹으면 되고 뭐 고기 먹으면 되고 뭐 무료급식소에 찾아가면 어쨌든 굶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이건 우리 머리가 희끗하신 권사님들만 직접 겪으셨던 이야기일 텐데요. 지금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밥을 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늘 굶주려 있는 자들이 많았고 학교에는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수돗물로 배 채우는 그런 쓸쓸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사셨어요. 그렇게 배고픔을 겪는 자들에게는 밥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냥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지금은 먹기 위해 일하는 자가 없었지만 그때는 밥 벌어먹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 일하는 자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밥과 생명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떡과 생명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48절부터 또 말씀이 있는데 눈으로만 한번 간단해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 광야에서 살 때 죽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나는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떡이고 만나를 먹었던 자는 죽지만 나를 먹으면 나는 생명의 떡이므로 영생하리라.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과 저는 잘 이해 못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을 것 같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우린 예수님 안 믿고도 잘 살고 예수님 안 믿고도 뭐 너무나 잘 살아요. 밥 한 끼 안 먹고 밥 하루 안 먹으면 우린 죽을 것 같지만 전 3일만 금식해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해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하더라도 예수님이 생명이고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어쨌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근원, 생명의 필수 요소,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마 몇 분 정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고는 죽을 것 같은, 예수님을 잠시라도 만나지 않고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게 예수님께 깊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분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도 이런 말씀을 깊게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우리 혜찬이가 자고 있어요. 졸리지 했잖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공로를 받으면 영생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주실 떡, 곧 그분의 죽음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아이러니하죠.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고 왕의 죽음이 우리 종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하시는데 떡을 떼어서 그냥 한 조각 드시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여지듯 20절에 보시면 유월절 저녁 식사로 이 맛없는 무교병 떡을 다 드신 후에 이제 포도주에 잔을 채워서 새로운 의미를 제정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월절과 더불어 성경 전체의 흐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언약, 새 언약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많이 보고 있지만 언약 관점에서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20절에 보면요, 새 언약과 피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많아서 제가 밑줄이 사라졌죠. 몇 개만 볼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주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대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면 이제 육체가 사람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데,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 피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 피의 의미를 말씀하신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하셔서 그리스도는 새 계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이 계약은 첫 계약 아래서 범한 죄를 속죄하시려고 죽으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첫 계약이 뭐죠? 한번 표를 볼까요? 이것 또한 구약에서 옛 언약, 옛 계약이 있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새 계약,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달랐던 분리되었던 두 당사자들이 만나서 하나의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제일 쉽게 우리에게 친숙한 언약 관계가 뭐예요? 우리 수정자매 어제 아름답게 하신 것처럼 결혼식이죠. 서로 다른 남녀가 함께 만나서 하나의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관계 그런 계약 같은 것이 있어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고 아내의 남편의 고통을 함께 이렇게 누려야 되고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서 아내가 굉장히 미안하네요. 그렇기도 한데 이런 부부의 언약이 있고 또 이 당시에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으신 이 언약의 가장 가까운 그림이 뭐냐면 나라와 나라 간에 맺는 언약이에요. 근데 똑같은 힘이 아니라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이제 보호해주는 뭐 중국과 뭐 옛날에 뭐 우리나라 뭐 이런 개념처럼요. 이제 나라와 나라 간에 함께 맺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이제 맺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옛 언약에서는 무엇을 또 피를 뿌렸어요?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이 언약에서의 피가 그저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어. 너는 형님 나라 동생 나라가 되었어.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 그리고 우리는 지켜야 하는 우리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어. 근데 피를 왜 뿌리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피를 보는 거야. 무서운 뭐 조폭들의 그런 이야기처럼요. 너 이 언약 안 지키면 피를 보는 거 알겠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이제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죠. 그런데 옛 언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리라.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우리 측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리라 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에서는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요. 사실은 이 신해산 언약 이전에 언약 신학 관점에서 보면 제일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맺었다고 해요. 내가 너를 이 우주상에서 나 다음으로 가는 작은 왕으로 너를 만들어줄게. 너는 나만 섬기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돼 라고 하는데 그가 스스로 언약을 깨뜨리죠. 아니요, 제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전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왕이 되려고 하지만 결국 그거는 왕이 되지 못하고 종이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었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족장들과 관계를 맺으시다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서 계약을 맺으시는 건데 이 첫 맺는 이 신해산 언약 이후로도 정말 끝없이 돌아가는 게 나와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기해요. 그럼 언약의 저주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언약을 또 갱신하셔요. 사사기에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또 왕들의 이야기에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결국 이 신해산 언약 안에서 이것이 계속 돌고 도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새 언약은 연약한 우리 측에 어떤 조건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이에요. 이 옛 언약은 완성을 향해 가는 중간 과정이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세우신 이 언약은 완성된 종착점과 같은 언약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생명도 죽음도 천사도 그 어떤 높은 것도 사망도 우리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은혜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거의 무한 루트로 쳇바퀴를 돌고 돌던 반복 가운데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제 전혀 새로운 언약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던 때에 맺은 계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남편처럼 되었으나 그들은 나와 맺은 계약을 어겼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부부의 이미지를 많이 쓰세요. 호세아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가 있죠. 나는 너희의 신랑인데 너희는 왜 계속 나를 배반하고 음란을 행하고 나를 저버리느냐. 저희 아내는 결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는 이 일들을 결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보고 이런 일들이 뻔히 있을 건데 너는 이런 방탕한 여자를 네 아내로 삼으라 하면은 하나님 저는 그냥 이 길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고 삶에서 그 삶을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만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배반당하는 고통을 계속해서 감수를 하시더라고요. 약자의 입장에서는 원래 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약자가 아니시잖아요. 그 원하시면 언제든 이 관계를 파괴하시고 그 백성을 무서운 분노로 없애버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바보처럼 이 고통 당하는 약자에 놓이는 이 입장을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약 예레미야에서는 앞으로 올 사건을 미리 바라보면서 예언하셨다면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이미 이루어진 일이 예견된 그 일이었음을 뒤돌아보면서 의미를 짚어냅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옛 언약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불완전하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새로운 언약이 있는데 그 법을 우리 속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신에선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계약 내용을 어디에 기록하셨어요? 돌판에 기록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았을 때 모세는 그 돌판을 깨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깨어버렸지만은 이제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깊은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계속해서 약자에 처했던 바보 같은 입장을 취하셨던 하나님이 더 바보 같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 가슴을 후벼파며 아프게 했던 것, 그들이 창녀와 같이 나를 배반하고 음란을 행하였던 것,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없는 하나님 취급했던 것들을 나는 싹 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새 언약은 뭐냐면요,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간의 끝없는 반역,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아무리 용서하고 돌이키시고 또 돌이켜도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뿌리 끝까지 썩은 인간의 죄성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고 이 끝없는 순환을 보면서 그들이 참 멍청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보려고 조금 노력해 보니까 그게 바로 내 모습이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속에 뿌리 깊이 박힌 죄성의 실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누가 감히 그들보다 한치라도 낫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나은 게 아니라 자기가 똑같은 걸 못 보는 거예요. 언약은 무엇이라고 했죠? 관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피를 뿌림으로써 그 언약을 깰 경우에 피로써 파기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럼 누가 언약을 깼죠? 이스라엘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 목숨으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의 사랑과 호의를 거절한 죄가를 응당 받아야 해요. 예수님의 언약은 대가 없는 언약이고 신에서 한 언약은 지켜야지만 조건적으로 구원받는 언약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에서 한 언약을 맺으시기 이전에 이미 아무런 조건 없이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처럼 똑같이 그런 은혜를 먼저 입고 그런 사랑의 관계를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조건을 깼잖아요. 그러면 24장의 언약의 장면처럼 그들이 피를 흘려서 이걸 보상해야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과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잔혹한 피를 흘리는 그림이 더 무섭게 나와요. 재물을 반으로 쪼개버려요. 그럼 이제 여호와의 불이 그것을 지나는데 뭐냐면 언약을 깰 경우에 몸을 두 동강 내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잔혹한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죠. 하지만 그런 잔혹한 피를 누가 흘리셨어요? 예수께서 흘리셨어요. 어린 양께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완성한 것이 바로 오늘 성찬, 옛 유월절, 옛 구원으로 이제 새 구원, 새 유월절을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를 기념하라 하세요. 22장 19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몇 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념을 언제까지 하라고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팔리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아멘. 왜 기념하라 하셨습니까? 목숨까지 주셨으니까 내가 베푼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길이길이 감사하라는 걸까요? 즉 예수님 자신이 엄청난 것을 주셨으니까 나를 잊으면 안 돼.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기념하고 잊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구약 때도 이를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를 기념하라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 회상은 우리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내가 생각했던 그 장소, 내가 경험했던 그 상황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그때 느꼈던 감정과 그때 얻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한다면요. 이제 눈을 다시 떠보시겠어요? 이런 회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었던, 그리고 훗날의 교회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들의 뿌리로,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뭘 지키냐면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방자이시고 구원과 은혜의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었고 여전히 종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없어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신앙적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이 급하게 그 애굽 땅을 빠져나왔던 그 옷을 입고 급하게 음식을 먹고 맛없는 무교병 빵을 먹으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던 그 사건 현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떡을 조금 먹고 뭐 포도주 조금 마시고 예수님이 그랬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감고 우리가 그 장소 아래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아래서 나의 죄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그분의 아픔, 그분의 절규를 귀에 생생히 들으면서 나의 옛사람이 거기서 함께 죽는 생생한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유월절을 기억하라, 내 성찬을 행하고 이 새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그 구원을 과거에 박제된 죽은 사건이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건이 현재성을 지니고 실제성을 지니고 늘 날마다 죽게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없는 박물관에나 기록될 만한 그런 유적으로 남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함께 지고 살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도전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 멘트로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쓰죠? 초신자 전도 멘트로 쓰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만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바로 전인 20절 전인 19절에 보면은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있어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는 자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삶을 바꿔야 할 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아주 엄격하게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데, 호색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것들이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술 취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 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나 해야 될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필요하냐? 교회 바깥이 아니라 바로 교회 중심의 한가운데 필요하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잊혀져 있었어요? 유월절, 그들이 구원받은 이 사건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잠시 그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여러 가지 집요한 율법의 그런 꼬리들을 물고 만들어서 열심히 했지만 그들은 결국 구원자 하나님을 거부했죠. 왜냐하면 자칭 의인인 그들은 사실 구원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허락해 줄 사람만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할지라도,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수백 수천 명의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면 뭔가 장엄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큰 집회 가면 또 그렇거든요. 그런데 또한 우리나라 곳곳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십자가 없는 마을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정작 이 나라 안에서 예수쟁이들이 예수 닮은 향기가 없는 이 사태는 과연 무엇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유월절, 예수님의 죽음, 복음을 상실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우리의 기초, 주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 이 구원의 사건을 잃어버렸을 때 이 메시지가 너무나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들을 봐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또 선포되면 여러분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이 했던 이 말인데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즉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도 느끼지 않는, 즉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이 악한 본성이 부서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사실 더더욱 복음이 얼마나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사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 길에 들어서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지켜주고 함께 해주겠지, 내 인생이 좀 평탄해지겠지, 예수 믿고 뭔가 잘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변하지 않고, 우린 여전히 욕심이 많고, 우린 여전히 죄가 많은데, 우리의 본성과 다르게 좀 착하게 살아보고 손해보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우리의 뒤틀린 심지가 그걸 허용하네요. 맨날 열받고 화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했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매일 스스로를 부인하고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 이 길, 하나님 영혼을 찾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길에 내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었는데요, 어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뭐 따져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여러 길을 15년 정도 한참 가다가 이제 여러 가지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내가 속해 있는 현실의 주변 상황을 굉장히 많이 봐요. 이제 저는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있는 건데, 이 어려운 한국교회의 현실, 나중에 제 아들들이 학교 가서 목사 아들들이라고 놀림받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리고 다음엔 내가 어디 교회 갈까, 내가 목회로 우리 아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실제로 굉장히 마음을 찌르는 그런 고민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변의 상황, 이런 미래 전망,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다 보면 제 마음에 어떤 게 생기냐면,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다른 길을 그리면서 아쉽게 생각하게 돼요. 제일 처음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따져보지도 묻지도 않았는데, 그 출발점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내 주변에 있는 현실과 주변의 상황이 너무나 매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해 보자면요,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처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랐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자 내가 지금 그물과 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한국 교회가 좀 나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뭐 누가 나를 뭐 평생 뭐 먹여 살리고 데려간다고 하면 이게 좀 나아지겠어요?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를 처음 부르신 그분을 다시 처음 그때의 감격으로 완전히 고꾸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지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땅에서 이방 신들을 보면서, 이방 민족의 강함을 보면서, 풍요로움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 그 유월절을 지키며 자기들이 누군지, 너희들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 너희들을 구원한 나는 누군지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이걸 봐야지만 그들이 제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새 유월절,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분과 함께 죽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아남으로써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먹음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찬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 예식으로서 제정된 것도 있지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식사, 모든 세밀한 일상에까지 침투해요. 1년에 몇 번 성찬식을 할 때만 그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즉 이 육적 양식을 먹음으로 영양분을 얻어서 우리의 몸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먹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심으로써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때, 우리가 쉬는 모든 호흡 하나하나마다 완전히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고 또 붙들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십자가가 과거의 유물로 땅속 깊이 파묻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아름다운 기억으로 박물관에 고이 소장되어서 여러분과 오늘 저의 현실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고대 유물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구원자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 보기를 바라야 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을 때 저는 이미 다 알고 다 경험해 봤어요. 더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교만이 깨부서져야 돼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인간적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친히 목숨으로 담당하신, 그래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써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저 아무 일도 없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잔혹하기까지 했던 그분의 대속적 죽음으로, 성찬의 이미지를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그 감격과 정체성의 기초를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이에요. 100번도 더 넘게 울어보고 수천 번도 돌이켰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십자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있지 않을 때, 십자가를 지지 않는 크리스찬,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성도,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상실해버린 상한 음식 같은 교인,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 새로운 방법, 세미나, 좋은 프로그램,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근원, 우리의 핵심, 우리의 첫 시작이었고 지금도 우리의 전부이시며 또한 우리의 최종적 목표와 성취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숨쉬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구원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 앞에 너희가 서지 않으면
너희가 온전할 수 없어. 너희가 처음 나를 만날 때만 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나 없이는 너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 나는 너희들의 전부야.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별로 마시고 싶지 않고 별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도 매일 죽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과 능력을 잃어버린 상한 음식 같은 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매일마다 예수님을 붙들려서 우리가 숨쉬는 모든 호흡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겸손히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붙들고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서 행하라고 하시며, 주님, 우리가 주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주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주님 우리가 단 한 순간이라도 견뎌낼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이 너무나 익숙한 불경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이 사건의 이 가르침에 너무나 익숙하여서 이것이 내 마음에 아무런 도전도 주지 못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던 이 사건도 우리 마음에 어떠한 감동도 끼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병자를 위해서 오셨고, 주님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바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고백하게 하셔서 오직 주 예수님을 인하여서만 먹고, 오직 주 예수님을 인하여서만 마시고, 오직 주 예수님을 인하여서만 호흡하는 주님, 그런 주 예수님께 깊게 결탁되고 결부되어진 그런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는 그 십자가와 주님 정말 상관이 없게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그런 거짓의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십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 거기서 죽고, 우리가 매일 거기서 우리 옛 생명을 끝장내며 매일 거기서 다시금 죄와 싸우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주님, 연약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당신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없이는 우린 단 한순간도 주님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주님 살지 못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십자가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